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은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이러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인생은 즐기며 살아야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즐기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요. 명예를 얻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 여러분 성경은요. 명예를 얻는 삶이 값진 향유를 얻는 삶보다 낫다고 하는데 명예와 값진 향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명예란 타인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가입니다. 명예는 명예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빛나게 합니다. 범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 이름이 명예롭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명예를 얻는 삶과 값진 향유를 얻는 삶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진 향유를 얻는 삶이란 곧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시 값진 향유는 땅의 소산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명예와 재물 중에서 명예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선택한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잘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명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명예로운 삶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따르면 이 여성이 사용한 향유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무려 300일 동안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가 자신의 재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름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에 귀한 명예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값진 향유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며 그 삶이 소중한 인생을 즐기며 잘 사는 삶이며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에는 돈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이 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라.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값진 향유라는 이 돈이 주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중독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욕에 빠지지 말아라. 만족이 없다. 헛된 짓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물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성경의 시종 일관한 입장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안태호 집사님이 교회 강대상 바닥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오늘에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을 원하심을 깨닫고 제가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귀한 결정을 제가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나가 만약 이랬다면 얼마를 봅니까? 그랬더니요, 70만 원 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70만 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시간과 재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던 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시던 불 속에 뿌린 씨와 같은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던 불 속에 뿌린 씨와 같이 이렇게 삶이 이어진다면요, 그런 삶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풍요를 쫓는 삶이에요. 하늘나라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 1절 하반절 보시면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태어나는 날보다 숨을 거두는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태어나는 날보다 숨을 거두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 뜻대로 구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죽음은 내 뜻대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속담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의 시작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끝을 어떻게 장식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인생이 죄악 가운데서 시작될지라도 끝은 의롭고 아름답게 장식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려면 우리가 우선 세상의 재물보다는 하늘나라의 명예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인생을 잘 살려면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길 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지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부교수로 일했고 예일대학에서 의료윤리학 부학장으로 일했던 리디아 더그데일의 책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에 실린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94살의 정말 노인이 죽음을 잘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담겨 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요, 거트루드 카펠라입니다. 거트루드 카펠라. 여성인데요. 이 고령의 할머니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오래오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몸을 보게 되면 심장과 폐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 노인은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 의식을 잃게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살게 해달라고. 심폐소생술을 써서라도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러한 모습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4살인 그녀의 심장이 만약 멈췄을 때 그때 심폐소생술로서 다시 소생시켰을 경우에 이 여성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육체적 어려움을 겪게 된대요. 그리고 머지않아 또 숨을 거두게 된다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 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모습, 거트루드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도 떠오르게 되지요. 여러분은 죽음을 잘 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죽음이 다가올 텐데 그 죽음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94살의 거트루드 할머니처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무슨 수단과 방법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세 유럽에서 자주 사용된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잊지 말라, 너는 죽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잊지 말라, 너는 죽는다. 메멘토 모리의 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그림은 상파뉴가 그린 바니타스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은 검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검은 배경으로 된 그러한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회색으로 된 이런 판이 그려져 있고 회색 판 위에 시들어가는 튤립이라는 꽃 한 송이와 그리고 해골 한 개와 그리고 모래시계 한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튤립은 삶을 의미하고 해골은 죽음을 의미하고 모래시계는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인생이란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에 불과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메멘토 모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며 그들은 94살의 할머니처럼 어떻게 하나 조금 더 연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 속에 참 이와 같은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대비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달게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원하지요. 우리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말을 듣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때부터 마음 상하게 되고 화가 치밀게 되지요. 하지만 인생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는 동안 누군가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던, 친구로부터 책망을 듣던, 상사로부터 책망을 듣던, 거래처로부터 책망을 듣던, 아무튼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책망을 듣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망들에 대해서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쪽 귀로 흘러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달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참고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지혜자의 책망을 받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제사장이자 사사로 활동한 엘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루는 그가 제사장으로 일하는 아들들이 해막 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의 책망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은요, 비난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파고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들을 들춰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죄악됨을 돌아보면서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교우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부모를 통해 자녀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윗사람을 통해 아랫사람을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파고드는 책망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는 책망하는 사람이 품고 있는 나를 향한 애정을 기억합시다.
다음은 그 책망을 수용함으로써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합시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전해드렸습니다. 우선은 세상의 재물보다는 하늘나라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죽음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달게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